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하다가 본문을 오늘 토요일만 민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는 40일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부활절 한 주 앞두고 내일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다음 주간은 우리가 또 거룩하게 지키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내일 종려 주일 메시지를 한 번에 하기가 양이 좀 있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부분들은 정결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결수를 만드는 것인데 오늘은 정결수를 만드는 법에 대한 것을 묵상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그 정결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정결수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너무 실제적이고 강력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에 모든 지구 각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구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딱 스톱시켰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아주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더 심각하게 여기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더 묵상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의 이 40일간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은 우리 인생에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겪는 고난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제가 계속하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함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 편에 속하여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결례에서 이 정결수는 거룩해지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지도록 정결하게 되어진 데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자칫하면 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 예외 없는 죄인된 그 본질의 정죄함을 어디서 두었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순종의 죄로부터,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 신 원죄로부터 그 죄인됨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도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으며 거룩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성경은 원죄도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열매, 다시 말해서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수를 가지고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여지죠. 그렇지만 거룩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가 다면 부정해져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하고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닿으면 모든 것을 다 부정케 해버립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가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도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것도 못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갖다 대고 막 이러면 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서는요, 이 거룩한 이 물을 마시면 다 이제 병에도 안 걸린다고 병에도 낫는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몸에 지리려고 하고 그런 것을 몸에 뿌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그 그리스 정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교회 이 미사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미사가 그 카톨릭하고 비슷하죠. 신부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거룩하게 하고 앞에서도 막 이 향연도 뿌리고 막 하는 것들이 뭐 개신교랑 달랐기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 하나를 봤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나중에 이 신부님이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하나 들고 거대한 붓을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신부님 저희하고 그 앞에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펜스가 닫혀 있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를 몰리는 거예요. 뭔가 해서 이렇게 저도 가서 구경했죠.
그 다음에 이젠 그걸 가지고 물을 딱 치기도지만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맞느라고 그렇게 다들 하는 걸 봤어요. 저도 얼떨결에 맞았습니다. 쫙쫙 뿌리니까요. 근데 나 안 맞으려고 저는 피했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거 한 번 더 맞으려고요 막 갖다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수라고, 그 성수가 몸에 대면 어떻게 거룩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룩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을 거룩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아니고서는 절대 거룩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부정을 거룩해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해결단 받을 것이 없거든요. 이 정결수는 카톨릭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어떤 성수의 개념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물 하나 떠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수를 만들어야 되는 재물과 그 다음에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피 흘림의 속죄제 제사가 필요한데, 속죄제 제사 이전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이 바로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된 정결한 자가 돼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보통 대부분 가급적이면 일주일 전에 다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여행객들이 오는 길에 모든 요소들이요, 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이 부정을 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별히 가장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이, 한국 사람의 어떤 무덤은 이렇게 봉이 있어가지고 무덤하고 아닌 거랑 구분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무덤이 없어요. 그냥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 곁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스칠 수 있는 굉장히 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정한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를 칠해 넣어서 깨끗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또 특별한 그 정치가나 좀 소중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하얀색 회로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큰 통에다가 분말을 해놓고 퉁퉁 치면서 하얗게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고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부정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긴 여행 속에서는 충분히 부정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결례에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7일이 걸렸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들은 일찍 와서 7일간 정결할 수 있도록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간에 쭉 들어가셨죠. 종려 주일로 하고 그 한 주간을 고난 주일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아직 유월절 전 주일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무엇하는 주간이었나?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주간이라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의 고통과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가 아픔을 나도 같이 하면서 그 중간을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한편의 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준비하는 기간들은 바로 정결례를 진행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정결례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정결수로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정결례를 정한다는 것은 정결수로 뿌림을 받지 않고서는 전혀 이 정결할 수 있도록 씻김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정결례를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과 맞은편 되는 저 감람산인데서 제사장들이 모든 그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림을 받고 그 들어오는 것이 안 뿌림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를 참석할 수가 없죠. 정결례. 그게 일주일 전에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젠 종려주일에서 저들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에 저들은 자신들이 깨끗하기 위해서 정결수로 뿌림을 받고 정결케 되는 그 정결례의 기간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속에 있었던 실질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실제적인 죄가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안식일 이전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왜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면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결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이면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는 죄 속에 빠지는 일들이 아주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종려주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들은 정결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뿌림을 받는 정결수가 그것이면 다 된다고 했지만 그 정결수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죄사함의 피뿌림의 비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비밀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도 그들이 온전케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례의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신약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형들을 다 담아주셨었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실질적인 구원의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정결례를 에 대한 부분들 속에 특별히 정결수, 깨끗게 하는 정결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사실 이 19장 제가 2절을 먼저 묵상하기 전에 그 내용이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뭐라고요? 속죄제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그 무게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지금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자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무게 같은 무게의 비율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제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 모든 속죄 제물은 다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암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양일 수도 있지요.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적으면 비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져야 됩니다. 무흠하다는 것, 흠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지만 당신의 죄로 인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 우리가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속박됐다, 구속됐다, 잡혀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잡혀있다라는 것은 이 멍에라는 것은요. 그냥 수갑을 차서 가두는 데 필요한 것이 멍에가 아닙니다. 멍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 그것은 세상에 지금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잡혀 있어서 그들에게 구속하여서 그의 종로로 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로서의 멍에 매지 아니한 것, 어떤 것으로도 구속받지 아니하였던, 종로로 되지 아니하였던, 얽매이지 아니하였던 순수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송아지인데요. 털이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붉은 송아지 본 적이 있으세요? 붉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붉은 모든 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붉은색이. 그래서 기록으로도 보면 그 구약에 이 붉은 암송아지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붉은 암송아지가 9마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1945년대 그들이 독립을 하고 하면서도 그들이 시오니즘 가운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정결수가 필요한데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은 찾을 수 없는 너무 희귀한 것. 지금도 그들이 바라고 찾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찾기 어려워요. 붉은 이 송아지는. 그것을 가져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붉은 피로 상징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죄사함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는 이 피라는 붉은색을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 이 죄에 대한 진함을 표현할 때, 가장 진함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그 부분들은 죄의 온전한, 완전히 죄의 온전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몸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대속주로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옷,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리고 붉은 색깔에 한되는 것이 바로 제물에 대한, 태워야 될 제물에 대한 것이 그 첫 번째라면요. 저들은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정결케 되어지는 그 비밀들은 성취되었음을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잡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다른 모든 제물들은 전부 다 성막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요,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도 안으로 들고 오지 않아요. 다 피 뿌림을 위해서 성막 안에서 뿌리는 것도 없고, 성막을 향하여 7번,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요, 완전히 다 불사릅니다. 대부분 제물은 제사장의 몫은 따로 띄어서 태우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완전히 제로, 100%다 제로 만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13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이 부분들도 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에서 태우고 성문 밖에서 전부 다 고난을 받게 합니다. 완전히 다 불사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태우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물들은 성문 밖에서 완전히 다 태우는데, 그때 그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나오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요, 정결케 되어지는
가장 부정한 자 중에서 대표되는 세 가지 중에서 정결케 되어지는데 반드시 함께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산모의 정결규례, 또 문둥병자의 정결규례, 그 다음에 유출병자의 정결규례가 잘 나타납니다. 그때도 필요했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 그런데 이 지금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그 재를 만드는데 그것도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함께 태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도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모든 나무 중에서 최고로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하고, 이 백향목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궁전을 짓거나 가장 귀한 것을 만들 때 쓰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내가 왕이라는 걸 상징해요. 왕의 영광 하면 백향목입니다. 왕의 영광 하면 백향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그 영광스러움의 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잊어버려서 부정적인 면으로 그것이 비춰지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있어요. 봅시다. 백향목의 왕의 영광과 그 반대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만에 대한 이 개념들,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이 우술초는 뭘까요? 초자가 이 풀이란 뜻이죠. 예, 그냥 흔한 잡초와 같은 풀입니다. 아주 특별한 뭐 약재 그것이 아니라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흔한 잡초입니다. 그런데 우술초로 찍고 우술초를 하고 하죠. 이 우술초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것은 겸손함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술초로 찍으시고, 또한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비천함입니다. 하찮은 것이니까요. 비천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홍색실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있죠? 여리고성.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붉은 줄은 바로 우리의 피로 죄상을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태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를 교만하게 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의 영적인 피의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비천함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무릎 꿇게 될 때, 우리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우리의 저주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정결수에는 이러한 세 가지가 같이 암송아지와 붉은 암송아지와 더불어 함께 완전히 태워집니다. 한국에서도 잿물이라고 있잖아요. 잿물을 만들 때 옛날 어른들은 깨끗한 이 빨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비눗물 대신 잿물을 사용하여서 그 빨래를 하였는데, 잿물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듭니까? 옛날에는 볏짚을 태워서 그 재를 이제 물을 넣어서 걸으면,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면 그것이
이제 연옷을 하얗게 하는데 효과에 따라서 잿물을 썼습니다. 얼핏 보면 젤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젤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갖다가 그 물을 두고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맑은 물 속에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그 젤을 진영박의 거룩한 곳에 잘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젤을 풀어서 사용하고 정결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모든 것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죄가 그 병균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입히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우리 속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에 성경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향한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결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 저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겸손함 속에서 어떤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 속에서 함께 분명히 생각해야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기간 속에서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케 되어졌던 삶의 자범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삶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깨끗게 되어지는 정결함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의 작업이 우린 단순히 그 제사 때 드리는 피의 비밀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정결수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든 비밀이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의 회복의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내가 마음 먹고 돌이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회복을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영향력 있게 깨끗함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과 죄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것,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회복함에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결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결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물을 갖다가 맑은 물을 갖다가 샘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영적인 비밀, 속죄제의 비밀을 바로 정결수를 만드는 그 재, 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진행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우리의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실수했었던, 영적으로 실수했었던 그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딜레마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또 함께한 사람과의, 백성들과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냉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